치유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020년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서 우리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 다 읽으셨죠? 오늘 부를 찬송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송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 3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말 다사다난했죠. 이렇게 그랬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침 묵상을 하고요. 내일은 1월 1일 아침 묵상은, 금요일 날 아침 묵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시 30분부터 1월 1일 0시 30분까지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송구 영신 헌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3장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무엘 3장은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성전 일을 거들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라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록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 세계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환상을 그렇게 자주 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자주 나타나고 신이 직접 말하고 신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나타남, 신의 말씀하심, 환상 등에 대하여 매우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록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지도 않으셨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외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거두어 가시고 얼굴을 돌려 외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2장에서 나타났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종교 제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마저도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외면하다니, 어디서든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관심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상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환상이 사라진 세상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사라진 세계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에만 매달려지는 어리석은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믿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우리의 눈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과 엘리 제사장의 두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기록입니다. 엘리의 눈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파멸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바라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청소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정 능력의 존재 여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개인적인 삶과 이 공동체적인 사회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자정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를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는 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은 정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진 상태일까요? 더 큰 문제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치료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이 나름대로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조차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미하게 보이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는 사실과 엘리의 눈이 이미 멀어서 볼 수 없게 된 것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종교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종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에서 기능을 담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이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늘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존의 모든 종교적 제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으면서 불렀던 노래의 내용처럼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서 이렇게 대대로 가문대로 내려오는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습되어 왔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의 사람이 아닌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상징되던 기존의 종교적 제도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사무엘은 기존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에 응답한 사무엘은 이제 예언자이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게 되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존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사무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세습되어 오던 그 기존의 제사장 전통과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무엘을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어와 행실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무엘의 올바른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종교의 권위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들은 어디서 권위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른 권위를 갖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길을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권위를 찾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올바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진정 정직한 삶을 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예언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그쳐진 그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이제 주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종교는 권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끝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20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2020년 한 해 동안 이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알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2021년에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욕망의 소리, 자신을 지키려는 소리, 자기 이익을 외치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지는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회는 과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세계인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셔서 조그맣게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명확한 귀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고 믿음직스럽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믿는 이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 붙들고 명상하고 성찰할 이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시다 라는 아주 우리를 향하여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오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1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침묵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고 그 음성 중심으로 마무리 기도를 해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특별히 2020년을 하나님 앞에서 잘 회고하면서 감사하며 또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마지막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1시 30분부터는 우리 또 줌으로 이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이따 저녁에 반갑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